네, 이곳에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이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예배당, 우리로 치면 예배당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가 이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전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는 첫 번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셨나이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아들을 통하여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쫓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고 싶다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기 싫다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이전케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성중이 내 백성이 많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곳에서 예배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어디요? 제단이랬어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또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포로 잡혀가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드냐? 죄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수준을 안 낮춰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거룩해 만드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거룩의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예배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첫 번째 대지, 세 번째와 같은 건데요. 첫 번째 대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뭘 갈망해야 합니까? 임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아멘.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린 기도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성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 하늘, 하늘에 하늘이 있었어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적 생각에는 땅은 그냥 우리가 거하는 밟고 다니는 땅이고, 그 다음에 하늘은 뭐 공중에 나는 하늘이고, 하늘의 하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저장 용량 부족 이런 게 뜨잖아요. 저장 용량이 부족하면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장 용량 부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곳에서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라면 실행 부족입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생부 예배 때 이미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4 광년입니다. 4.4.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30만 킬로미터. 얼마요? 30만 킬로미터. 빛을 딱 비추면은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가야지 가장 가까운 별이 도착하는데 몇 년 걸리나? 4.4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40조 킬로미터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약간 피부에 오시죠? 가장 가까운 별이 40조 킬로미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의 지름이 얼마냐면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930억 광년을 가야 돼요. 93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1광년은 몇 킬로냐면 9조 4,607억입니다. 9조 4,607억 곱하기 930억을 해야지 우주 크기가 나오고, 이거는요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우주의 크기는 더 커요.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불가라는 거예요. 감당 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6장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의 가운데 나타나는데 옷자락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였다는. 옷 끝에 요만큼 그게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이보다 더 크죠.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환상 가운데 보이는 옷장의 기퉁이 요게 성전을 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분에게 하나님 가지시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황성공원에서 이제 걷기를 합니다. 황성공원 걷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아침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거기 걷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걷다 보면은 개미가 많이 지나다녀요. 그 걷는데 개미 막 지나다니는데 저는 그냥 걸어요. 근데 제 발에 밟혀 죽은 개미가 하나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될 거예요.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개미 있네 하면 그냥 가요. 개미 밟아 죽겠네 그러면 몰라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개미만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밟혀 죽든 뭐하든 하나님 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시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제가 길어서 안 했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이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회복을 위한 기도.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과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거 의와 악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의가 점령하지 않도록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셔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에서 패배, 그것을 해서 회복하게 되달라는 거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에서 떠나거든. 예. 비가 닫히는 기근, 가뭄의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 기금, 가뭄, 패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솔로몬처럼 이 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PPT.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 땅의 회복을 놓고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지금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어요. IMF, 여러분 아시죠? 1990년도에 이 터졌던 IMF. 지금 IMF에서 지금 경고를 내렸어요. 잠깐만요.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령화 빠른 한국 나라비 급증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진 나라가 없어요. 1위입니다. 1위. 이 사람들이 고령화,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빚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 IMF에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너 IMF 터진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몇 번 경고하다가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막 금모으기 막 한참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잘렸어요.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금리가 엄청 올라갔죠. 막 몇 배가 올라가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하던 게 이제 막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고 길거리 나앉는 사람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어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그 상황.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017년도에 부채 비율이 34.1%였습니다. 34.1%. 660조에서 정조됐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49.1%입니다. 지금. 1301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는 58%까지 늘어가지고 1788조입니다. 여러분, 민생지원금 받으시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나라 빚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에 지금 놓여지고 있어요. 이제 일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전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 나라가 놓여 있어요.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인 문제인데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악마가 미화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죠? 와, 정확하게 맞췄네.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현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 넷플릭스 1위 찍고 지금 미국에 난리 났어요. 빌보드 차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위권 안에 3곡이 올라가는 지금 몇 주째 지금 1위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이 누구냐? 테마사들이에요. 테마사들이고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이제 데몬 악마들하고 이제 K-팝을 통해서 싸워서 이긴다 이런 내용들인데, 누군지 아세요? 야, 애들 제일 잘하네. 사자보이스죠. 사자보이스. 근데 사자보이스 이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예. 이 악마들을 미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영화 내용을 쭉 보시면 나중에 악마가 대신 죽어서 사람을 살려요. 악마가 미화되어 있다니까요. 주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K 올코트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파묘 아시죠? 주술, 미술, 미신적인 부분들을 그걸 은연중에 다 퍼뜨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막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골든 찬양, 골든 노래 아시죠? 골든 노래 그 내용 주제가 뭐냐면 나는 빛날 거야.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살아갈 거야. 나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지배해 나가고 우리 아이들 지배하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애들이.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교육적인 문제인데 동성애도 미화시키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지금 보시면은 빨간 그래프가 청소년 애들이고 하얀 그래프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이 항목들 제일 왼쪽의 항목이 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어른들은 65%인데 아이들은 몇 프로는 30%예요. 30%. 예, 3명 중에 1명만 결혼해야 한다는. 뭐 70%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 거기 보시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애들 82%입니다. 동거할 수 있다는 공동업무 할 수 있지 82%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어른은 지금 30%인데 애들 몇 프로는 52%는 52%.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52%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국내 10대 에이즈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기냐면 왜 계속해서 발병하냐면은 동성 간의 성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그게 92.9%예요. 92.9%. 그러면 동성 간의 동성연애와 에이즈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동성연애를 하면은 에이즈에 걸려요.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관계를 아이들이 82.3%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아이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을 하고 왜 에이즈랑 상관없다고 생각조차도 못할까요? 왜 이러냐면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기런평 교수님이라고 한동대 석좌 교수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1년도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과서에 다 빼버렸어요. 이걸 20년 동안 한 짓이 이게 20년 동안. 25년, 24년 됐겠네요. 동성애 부정적인 거 다 빼라. 그리고 선생님들 불러서 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한 거예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빠졌는데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은 동성애는 에이즈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교과서에 박아놨어요. 보건 교과서에. 동성애랑 에이즈는 관계가 없다. 동성애는 소수권자의 행복을 추구해줘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교육을 받으니까 결국 청소년 50% 이상은 동성애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 전체성 혼란 때문에 치유받는 애들이 10,000명이 넘어요. 성 전체성 혼란 때문에 치료하는 애들이.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이 얼마나 많이 늘은지 몰라요. 이걸 교육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앙적인 부분인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현범 목사님이 구속되셨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이 행동을 옹호한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 뽑지 마십시오. 누구 아웃 이걸 막 외쳤어요. 저는 이걸 옹호하지 않아요. 그건 선거법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하기 전에 누구를 부정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선거 전에 누구 아웃 외치고 누구 뽑지 마십시오. 이거 불법 행위 맞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을 시켰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여러분 구속은요 엄청난 죄를 지어야지 구속이 돼요. 보통 선거법을 지금 이제 위반하면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요.
한 10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초범이에요, 초범. 감옥에 안 가둬둡니다. 그리고 목사님 매주 나와서 저처럼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하죠. 근데 왜 감옥에 가다 놨냐면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도주의 위험. 도망갈까 봐 해로. 그런 사유가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가다 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구속시킨 부장판사가 엄성환 부장판사예요. 엄성환 부장판사인데 손목사이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감옥에 지금 가다 놨는데, 자, 이분이 전례가 뭐냐면, 이분이 예전에 국보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의사, 한의생생 12명을 불구속시켰어요. 자,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을 표현을 제작, 소재하고 합습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구속을 안 시키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찬양하고 남한 적화 통일시켜야 돼. 전쟁 일으켜야 돼. 이거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풀어주고 목사님은 가다 놨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 이 초등학교 애한테 유괴하려고 5분 동안 3번이나 애한테 접근해가지고, 아유 귀엽네, 집에 데려다 줄게. 귀엽네, 집에 데려다 줄게. 구속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 구속 안 시켰어요.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2025년 9월 5일 초동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시켜요.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도망의 염려가. 무슨 도망의 염려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막 학부모님들 열받죠.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손 목사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한 고신총회 교단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현 정권이 교회를 향한 억압과 반성경적 정책을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이 개교의 한 목회자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위협하면 심각한 도전임을 선포한다. 자, 지금 저희 교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 목사님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억압을 이제 계속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해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돼서 고발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구속되는 거예요. 그 포문이 열리는 아마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의 포문이 될 수 있어요. 잣대를 다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잣대를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요. IMF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IMF 다시 터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K-오컬트, K-팝이 전부 다 반성경적인 내용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고, 세 번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동성이 그냥 조장하는 교육을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신앙적인 핍박이 가해지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이 땅을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하고 이번 주 본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지난주 성경이랑 이번 주 성경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난주는 제가 열왕기상을 다뤘습니다. 열왕기상 8장. 오늘은 역대하 7장 6장을 다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열왕기상과 역대하는요
거의 비슷해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내용은 없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은 열왕기상 8장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역대하 7장 14장에 있는 역대하 본문을 찍어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솔로몬의 기원 내용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열왕기상 찾아봐도. 근데 역대하 7장 14장은 이 말씀,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치유하리라, 고치리라 말씀은 없어요. 왜 없냐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놈이 고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열왕기 상은 뭐에 대한 관점이에요? 왜 망했는가예요. 왜 포로 잡혀 갔는가요?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계속 이런 죄를 저질러도 고발해요. 근데 역대 상황은 왜 망했지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요? 열왕기 상황은 포로 잡혀가기 전 내용입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썼어요. 그래서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역대 상황은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 역대 상하예요. 그러니까 7장 14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땅의 회복, 정치, 경제, 문화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 땅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번씩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뭐 뻑하면 100명 몇만 명 죽기도 하고,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고 참았는데 견디지 못해서 칼을 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을 줬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폭풍 속에 막 두려워 떨면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40일 딱 지나니까 모세가 안 보니까 야,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낼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어요.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 목장, 교회,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나만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직접적 영향을 지금 받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PPT 좀 더 띄워주십시오. 제가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열사인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님 밑에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주동했던 인물들이 민족 대표 33인인데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에서 2%였어요. 근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비율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여러분,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 33인 중에 16명이라니까요. 기독교인이 1%일 때 절반이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관순도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얼굴을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유관순 이 얼굴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고 난리던데 눈 한번 보십시오. 눈. 왜 저렇게 부어 있습니까? 하도 맞아서 그래요.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서무대문 형무소 한번 가보셨어요? 그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가했어요. 못이 완전히 막 박혀있는 그 공간 안에 집어넣고 대못이 다 박혀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고 굴려요. 막 손톱 발톱 다 빼버려요. 독립운동했다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은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본의 천왕에게 우상숭배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천왕을 섬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그렇죠. 왜? 우상숭배니까 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3년간 그렇게 고문당하고 학대받아서 결국 감옥에서 죽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일으키기 하루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외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의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여러분 이때 당시 17살짜리 여자애가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뛰쳐나가서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1945년대 8월 10일 광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관순 열사 순교자가 이제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거 애가 한 말이에요. 애가 한 말.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여기 보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런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유관순의 그 시체가 지금 손톱, 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이런 고난과 고문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독립을 꿈꿨다는 거예요. 네, 자식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이 작은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의 기도 통해서 이 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문제 있다 말하죠.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 비판 정죄를 가하면서 해결책을 내놔도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